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찬양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사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주의 내 죄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도 주께 나가면 힘 주신 은혜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받아서 큰 죄인 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용주 날씨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피가 맘속에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아버지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날씨 눈을 감으시고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성막에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궤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과 죄악을 이미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범죄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도 자백하게 하셔서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오늘도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마당만 밟는 주님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죄하기보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뒤놀며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 은혜 만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 네, 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했던 그 글들인데요.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시편에 있는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시편 122편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아멘 손을 들고서 찬송하 아멘. 하나님을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싱 할렐루야 왕의 성일세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지어다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편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도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알고 부르면 또 여러분 다를 텐데 좀 아쉽습니다.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네? 어떻게 누가 고쳤어? 아까 노란색이었잖아요. 네, 좀 잘 나왔어. 이것도 은혜 받으니까 고쳐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빈말로 듣지 마시고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내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가장 능력의 제일 직격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이 벌써 마음이 안 열리고 벌써 여러분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벌써 끝이에요. 찬양 가운데 벌써 끝이 나야 돼.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갈 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힘차게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은 어디 그 속 안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이 검은 구름 없으니 빛과 같이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보십시오.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모든 질병 없으니 모든 질병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아멘. 거룩한 길 달리리. 거기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검은 그릇 모두 어둠의 권세 사단 소주예요 역사들은 이 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주여 하나님 문을 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아멘. 우리 힘차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산채물로 드립니다.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들기가 이 시간에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이 시간에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모두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시도록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마음에 받지 옥타받게 하시어서 이 모든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회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구약 성경을 피셔야 되는데 681쪽, 680쪽, 681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집에 가면 딱 맞으니까 안 되고 18절부터 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참,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력이 나서 그래도 또 뭐 전파력도 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뭐 다른 데는 또 여파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겨우 찾은 예배인데 그죠? 다시 빼앗기면 안 되겠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 지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제가 너무너무 반갑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하면 못해요. 못 와요. 절대로 못 옵니다. 저도 쓸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여기. 그죠? 하나님이 다 초청장 보내가지고 오신 거거든. 저 보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연결해서 할 텐데 한번 따라 보세요. 온전한 번제.
결국은 예배 회복이에요. 결국은 예배가 이게 사활에 걸린 겁니다. 예배의 승패.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아멘. 이 생명은 모든 것의 열쇠,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생명을 주겠다고 했냐면 조금 감추어 두면서 나를 진짜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하는 자.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연락되는 예배. 아멘. 그래서 아무리 뭐 코로나가 10개가 뭐 와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그걸 쳐다보면서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인 이 예배의 승부를 봐야 돼요. 아멘. 예배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게 연락이 되냐 이게 문제죠. 연락이 되느냐. 응?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고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을 봤는데 좀 요거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리바이벌을 조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금요 예배니까 왔고 뭐 조그만 교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표로 오셨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머무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특별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자. 사무엘하 7장을 먼저 사무엘상 7장을 먼저 좀 볼게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보고 연결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조금 볼게요.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라는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귀납적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 위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보면 7장 1절에 보면 근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법궤가 있었다면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연락되면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뭐가 떨어진다고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은 안 떨어지고요. 다행히 이제 빼앗긴 법궤가 다시 회수는 됐어요. 예. 근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안 되고 불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가 법궤가 빼앗기진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가 완전히 빼앗기진 않았잖아요. 예배가 이제 좀 드려줘도 되고, 교회도 이제 문이 열렸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참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라고 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그거를 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열린 사무엘이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배 아니다. 똑같은 그냥 여느 예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 그냥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법궤가 있다고 그 예배가 연락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임하는 불이 떨어지는 예배인가 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뭔가 이거 쇄신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또 어떤 때냐면 가나안에서 그때가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광야에 있던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그냥 진짜 고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문명과 풍요로움이 같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사실 가나안에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따라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예요. 풍요의 신. 네, 세상이 주는 풍요가 있어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지금 얼마나 우리 육신적으로 돈만 있으면 놀 게 많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시선을 뺏고 정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터부시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음란이에요. 음란. 솔직히 여러분 여기 음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음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무도 목사들도 지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가끔 심심하면 뉴스에서 나와 목사가 어쩌고. 그 신기하대. 왜 그것만 뚫어지게 교회만 그것만 쳐다보는지 참네. 또 이번에 또 뭐 오미크론에 또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거짓말을 했네 안 했나 가지고 참 그죠?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이고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잘 봐요.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문명과 섞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광야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상을 더불어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말이 쉽지 실상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어떻게 말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그냥 뭐 왕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루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러고 알면서도 실상과 이 이론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건 아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드려도 하나님 불 안 떨어져. 3절 보세요.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거기 줄 치세요. 전심으로 무슨 심으로? 마음 50%가 아니라 100%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다 우리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음을 반만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반쪽짜리 70% 80%도 아니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같이 읽어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누구만을 섬겨?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겨야 돼요. only God이에요. only God.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형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하냐면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랬잖아요 제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예배가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없다. 아멘. 목사도 적당히 설교하고 성도도 거기에 적당히 호응하고 거기 비유 맞추고 그냥 적당히 그냥 형식만 차리는 형식으로 차리는 혈의식 가운데 칠해지는 우리 예배도 어찌 보면 다를 바 없지만 오늘 정답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얘기했을 때 공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네.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였는데 그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쳐들어와요? 자, 거기다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막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막 금식하고 그들이 섬겼던 솔직하게 바알과 아세라 그들도 다 꺼내는 거야. 우리 자기네 집에 있던 바알들, 아세라들을 다 꿈쳐놨던 걸 다 끄집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회개를 외치는 예배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여러분들의 회개케 하고 여러분 속에 집에 꿈쳐둔 거, 여러분 가슴 속에 숨쳐둔 거, 그 욕심들, 우상들, 음란한 것들 여러분 얘기도 못하고 끄집어내지도 못해요. 오늘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원래 저기 그냥 이렇게 음란하게 보고 그냥 막 쇼핑에 빠지고 그냥 뭐 취미도 보통 취미가 아니라 막 거기에 빠지고 그리고 오늘도 아유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와 금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리고 헐레벌떡 그냥 오늘도 예배를 그러고 그 전심이 참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끄집어내고 너도 나도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쳐들어오냐면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거기 줄쳐보세요. 두려워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려고 옵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면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드렸다가 망해. 사업 망하고 직장 잘리고 학업에서 떨어지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적당히 섞여야지 세상에서 상사 말 듣고 적당히 술도 먹고 적당히 여러분 예배도 빠져가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블레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한다 그러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경외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과 천국과 지옥을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아멘?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바알들 꿈쳐놨던 내 바알들 아세라들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소외될 것 같은 그거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길 원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는 다 적어도 여러분들 다 주여 하잖아. 주여. 이 말을 알고 하시냐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뿐더러 나를 죄악에서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는 살아도 이 말은 나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 안 하네? 인정 안 하시나 봐. 그게 주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가 주여가 아닙니까? 그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나 나를 창조했지만 아담 이후로 나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미 나는 사망 권세 마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죄값으로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더 크게 아멘. 근데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두려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건 뭐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딱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주여 해놓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게 두려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을 안 따라갈까 봐.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세상과 발맞추지 못할까 봐.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진짜 믿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실제적인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응? 겨자씨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겨자씨 보이지 않지만 씨는 씨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북한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북한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거기는 초신자도 있겠지만 거기에 초신자가 우리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삐까삐까 할걸? 그죠? 이번 주도 막 어디서 막 저기 지하에서 막 중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참 아까 그 찬양했던 여호와의 정도라 이 찬양을 중국에서는요, 이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고 이런 뚜따 하는 게 어디 있고, 여러분 지하에서 그냥 숨죽여 가면서도 그냥 막 모여서 그냥 그 노래 한 곡을 그냥 몇 시간을 부른대잖아. 몇 시간을. 목사님도 없어가지고 그냥 평신도 가가지고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구 이렇게 성경책 하나 있는 사람 와서 말씀이라도 조금 전할 수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봤죠, 영상?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환경이 되면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에? 모르겠지. 솔직해서 좋다.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그냥 평범하게 와 앉아 있으면 돼요. 시간 있으면 와야만 되고 그렇게 목숨 걸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손해 보면 돼요. 예? 조금 손해 보면 됩니다. 드라마 안 보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뭐예요? 재밌는 거? 예? 뭐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제발 할 거 없어서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기 오늘 그거요, 딱 멈춰놓고 녹화해놓고 보면 돼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오늘 하나님, 나는 오늘 다리가 부러져도 오려고 그랬어. 이래야 돼요. 그래서 멀리 오신 분들이 멀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올 수 없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휠체어 끌고 오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전사님은 우리 어머님이 휠체어 끌고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 수 없을 때, 따라서 올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믿음이 실제인지 실상인지 나도 확인하는 때가, 시험하는 때가 그때 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거 시험대 앞에 올려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 문을 닫힌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아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언제든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됐고, 그 시험이 봐봐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 육체의 연단도요, 제가 요즘은 이 턱걸이를 몇 달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개 있는데, 짬밥이 있는데. 많이 할 때는 15개, 20개. 지금은 5개 하는 게 벅차.
깜짝 놀랐어요. 와, 육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안 올라간 줄 아세요? 왜 안 올랐을까요, 제가? 어? 편해서. 잘했어. 나도 알아요, 살찐도. 그 대놓고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참. 예. 그래도 뒷모습을 봐야지 앞모습은 잘 몰라. 또 가는데 뒷모습도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솔직히 이거 하는데 이거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돼도 어렵고 쉬워도 어려워요. 쳐다보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아유 귀찮다. 아유 힘들다.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니까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육체 연습이 한 개 하던 사람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한 사람이 다섯 개가 되고 다섯 개가 10개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힘들다고 안 올라가면 맨날 그 상태, 그죠? 근데 지금의 내 한계를 내가 알잖아요? 내 한계를, 내가 뛰어넘어야겠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 한계를 딛고 힘들어도 해야 그 한계가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육체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연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평안할 때는 연단돼서 올라갈 기회가 있어, 없어? 맨날 그 조시야 하면 그 조시. 맨날 그 상태,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 업그레이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편하기를 원하지, 누가 힘든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원래 힘든 게 좋아.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제일 쉬워서. 그것도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거짓말이야, 다.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사람도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근데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어려운 거 누가 모르냐고. 힘든 거 누가 모르냐. 그러나 그 힘든 거를 딛고 여러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묻는 이 최초의 이 죄사함의 믿음과 그 다음은 그 은삼심과 같이 똑같아. 다 주여하고 시작해. 여기 다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은삼십에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이 예배라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멘? 믿음이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달려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침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통달하여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침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여러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턱걸이를 지금 5개밖에 못하는 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 여러분도 살 많이 쪘잖아, 뭐. 옆에 한번 쳐다봐요. 살 많이 쪘. 네, 그리고. 응? 모사리만 쪘다고? 누가 그래서 지금? 응? 전산에도 많이 쪘더만 뭐 내가 말 안 해서 그래. 응. 다 쪘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거는 살찐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예배는 예배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아멘. 진짜 이번에 2년 동안 3년 동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난 데가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의 예배를 아주 조심스럽지만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침노하게, 아멘. 내 믿음을 다 그냥 내 젖먹던 그 믿음까지 다 끌어올려서 그리고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돼. 그냥 두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두려움은 옵니다. 두려움은 온다니까요. 거기 봐봐요. 예?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니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때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라 이 말이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온전한 예배란 게 뭡니까? 오늘도 이거 하다가 끝나가 버렸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줄쳐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여? 불로 임합니다. 불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하여튼 제가 근데 온전한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또 해도 은혜가 되죠. 이거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난 지금 이거 할 생각도 없어.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온전한 번제가 뭐냐면 그 제물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아멘. 이거를 이제 이 죄수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를 딱 소에다가 안수를 딱 해요. 하면 제사장이 하겠죠. 그러면 이 죄인과 이 소가 어떻게 된다? 서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아멘.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죗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 대신 소한테, 나 대신 양한테, 나 대신 염소한테, 나 대신 비둘기한테 이거를 전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잡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그냥 목만 딱 따고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요. 아멘. 머리부터 발까지 각을 뜨고 조각을 내고 내장은 다 빼고 피는 쏟고 아멘.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제사장이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받으시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각이 떠지시고 피를 쏟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의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나는 뭐 그거 아무 이제 그것만 믿으면 나는 뭐 죄사함 받아.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도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도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못 박혔다. 옛사람 나를 위해 살던 나 육으로 살던 나 아멘? 살아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은 여전하고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내게 부릴 듯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잡아요. 이 번제는요 그냥 십자가 사건이 과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자마자 우리가 아까 주의 보혈을 찬양했는데 그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그저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몸을 이 몸은 그냥 요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혼과 정신, 육신의 생각과 근성, 소욕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 푸시케라 그래요. 정신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멘? 그 번제를 드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번제가 여러분 딱 공룡면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3m. 그래가지고 뿔이 딱 달려서 뿔에다가 그 재물을 딱 올려놓고 설건으로 딱 고정을 시켜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나 대신 죽는 그 소도 그냥 어디서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14일 동안 키운 거예요. 얼마나 정이 많이 갔겠어요. 그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서 그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여러분 반려견 키우신 분은 계시지? 그거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끔찍해라. 요즘은 반려견도 그냥 막 가족같이 그냥 뭐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더라고. 예? 옛날에는 여러분 이 소나 양이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개념이었다니까. 그걸 가장 흠없는 거를 잡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위에다가 여러분 머리부터 다리까지 탁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흠없는 여러분 소나 양이 여러분 나 때문에 갈기를 찢겨지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넌 잘 죽었다 이러고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아프네. 나의 죄 때문에.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응?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각을 뜰 때 여러분 어느 한 곳을 놔둬야 돼요. 다 낱낱이 다 각을 떠야 돼요. 내장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거 다 드렸지만 뭐는 안 쪼겠다 그랬어요. 새는 안 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새가 여러분들이 남겨둔 그 바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금 끄집어내지 못한 아세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뭐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사방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질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한때는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불 떨어지고 별거 다 했는데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좀 나이가 들고 하면요 다 까먹었습니다. 다 어디 한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쪼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여러분 물어봐요. 당신은 어떠냐고. 여러분의 예배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에서 마땅히 이제는 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아멘? 요 정도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마땅히 드려야 될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이 내 안에 있다. 그거를 각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안 쪼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초신자 보고 그냥 너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교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 순교하기까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에 자라기까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면 불 떨어지고 그 또 불이 또 나를 또 4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 그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게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선을 긋고 드리질 않아요.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모든 것을. 저도 그래요. 저도. 저에게 제 얘기.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러죠. 당신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알아. 당신이나 속에서는 당신이나 열심히 해 이럴까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우리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 영적 상태를 아시고 내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나를 이 모양으로 계속 유지하게 만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쓰고 싶고 더 능력 주고 싶고 더 믿음 주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오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드리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게 예배 드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괜찮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상대적이 않고 1대1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서 9장 보고, 자, 몇 구절을 보고, 이거 오늘 그 구절은 역대하는 건들지도 못하겠어요. 레위기서 9장입니다. 할 수 없죠, 뭐. 네. 레위기서 1장부터 볼게요. 차근차근히. 어차피 본 거, 자, 예. 이제 조금, 레위기서 1장. 예. 1장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온전한 번제가 뭔지, 그리고 온전한 번제 가운데는 반드시 불이 떨어진다. 3절부터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며, 그는 또, 자, 이게 그는 앞에 4절에서 그는 5절 그는 6절 그는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나예요. 나. 따라서 나. 내가 소를 잡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뜨고. 아멘.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자, 뭘 붙이고? 자, 이 불이 뭔가 좀 나중에 볼게요.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까지 온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신다.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뭐한다?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게 온전한 번제인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제. 따라서 화제. 여호와께, 다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맴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각이 떠지고 다 피를 바르고 하든 피를 뜨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지고 다 태워버리죠. 태워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예? 재 남는데, 재는 재 담는 통에 집어넣고요. 뭐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향이 올라가요. 아멘? 요렇게 돼야 연납이 됩니다. 요 연기를 향연이라 그래요. 기도할 때는, 향연이 아니라 향기라 그래요. 향연과 다른 거예요. 분향단에서는요, 이 향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제사, 산소 가서 향 피우죠. 향 피우면 이게 향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향이 있고, 그냥 냄새만 나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번제도로 태워지면, 여러분,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난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도 내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염려, 두려움,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거, 음란한 거, 투견,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멘. 레위기서 9장입니다. 다 됐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장, 레위기서 9장 22절. 줄쳐요, 줄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뭐가? 영광. 이거는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불이나 빛이나 생명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불이 임해야 되고 생명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시작. 불이 뭐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할렐루야.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거죠. 이 번제물은 다른 불이 아니야. 레위기서 10장에 거기 10장 1절에 나오죠. 다른 불을 담았잖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 아니야. 번제단에 있던 그 불 떨어진 불 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향로의 분향단에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 이 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역대하 하나만 더 봅시다. 제가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역대하 17장. 빨리 펴봐요. 빨리 펴봐. 역대하 7장. 죄송해요. 역대하 7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3쪽. 역대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뭐가? 불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물은 번제물이 드려졌다는 거죠. 예?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죠. 예. 반드시 번제물에는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예? 다 쪼개고 예? 각을 뜨고 여러분 완전히 내가 그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각하게 느껴지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면 아멘.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따라서 회개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40장에도 모세가 그 모든 역사를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역대하 20장은 또 한 번의 온전한 번제를 말하고 있는 거 다음 주에 하겠다. 다음 주.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걸 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들, 각도해야 될 것들, 벗겨야 될 것들, 쪼개져야 될 것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싸움이에요. 이거 드러내면 마귀가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신앙을 주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만 연락이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싸움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힘차게 여러분 전투적으로 해야 돼. 이거 원래 이제 역대하를 하고 해서 그랬는데 할 수 없죠 뭐. 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 속에서 불이 여러분 다 이거 한마디만 불이 떨어지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것을 내가 찬양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가 그거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 그 중간은 똑같고 이것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여러분 화형 검과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힘차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어떤 질병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와 근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바알들, 아세라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숨긴다고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다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주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예배를 보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붙들어주지만 안 되는 그런 마지막 끝자락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벼락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한 발자국은 세상에, 한 발자국은 그냥 적당하게 주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만한 그런 것들을 다 내 스스로 준비해 놓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속지 않으십니다. 나만 속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속여야 됩니다. 스스로 속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연락할 온전한 예배인지 번제인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시험대 앞에 올려놓고 점검받고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까지 싸워서 기필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제 예배를 사수할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현방직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들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시험든 영혼들, 예배가 무너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험든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임하여 하겠습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영상이 들려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시간에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을 간절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많은 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예배가 온전한 말씀으로 예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많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태워주시옵시고 기도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태워주게 해주시어서 우리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몸된 교회와 모든 각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이 멸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이 시간에